이도 잘 못했는데 1장 뒤에는요 바울이 사도가 된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포용자였고 해방자였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신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들을,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지금 시작하는 게 뭐냐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때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게 총 5번입니다. 5번인데 처음엔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처음 이제 올라갔던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안디옥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도우려고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제 갔던 때가 있고요. 이게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1차 전도 여행을, 죄송합니다. 이 3번의 전도 여행이 있잖아요. 3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칠 때마다 그는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항상 교회에 와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다 이렇게 보고하고, 그래서 그때 이게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나.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랑 또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가서 빌립보에서 이제 고난을 또 당하고 막 그런 경우가 또 있는데, 그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올라갔는데, 이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그때 올라가냐면 15장인가요?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수리아 그쪽 위에 보면 수리아 바로 윗지역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가 시리아잖아요. 수리아. 거기에 그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 갑자기 생각해야 돼. 이쪽에 또 소아시아에 또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근데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회예요. 5명을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체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을 또 개척해서 거기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를 그곳에 이제 목회자로 파송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혼자 하기가 참 그런 거여서 말씀에 정통한 사람을 이제 찾았던 게 바울이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까지 올라가서 바울이 이제 고향에 가 있었잖아요. 그를 데려다가 강권해서 같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선교사로 이제 전도자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아시아를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거기 있어요. 거기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좀 많죠. 그래서 바울 서신은 다 바울이 썼겠지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쓴 건 또 누가가 썼잖아요. 이게 한 권이 한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썼는데, 그때 이제 같이 함께 사역을 했던 게 누가예요. 누가도 결국 누구냐면 이 이방인들이죠. 헬라인, 예수님 찾아왔던 헬라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게 누가였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의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했던 게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쳤는데,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처음 1차 전도 여행했던 곳, 그렇죠? 기억이 다 나시죠?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고, 그래서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디도를 또 특별히 데리고 간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려 갔겠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안디옥에 그냥 거짓 교사들이 올라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예루살렘 공회를 가서 내려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가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전혀 몰라도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계속 벌어지니까 계속 유대인들은 그걸 고수하고 있으니까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와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을 몰라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디도하고 디모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제가 보기엔 이방인들에 대한 또 이렇게 목회자로 또 세워졌으니까.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역을 하는 곳에서 유대인들하고 계속 접촉이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디모데를 데려왔을 때는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에게는. 그럼 뭐야? 그렇잖아요. 네?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라는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되려 하면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얻고자 하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되고자 하면 이방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디모데에게는 했다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할라자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 이제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바로 위에 안디옥 교회에서 같은 유대인 교인들도 있었고 이방 교인들도 있었을 테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겸상하지 않아요. 절대. 더러워진다고. 절대 겸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야고보는 조금 이제 그런 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야고보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또 이렇게 목회자 중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앉아서 먹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는 거예요. 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이를 보고 또 미혹된 게 누구예요?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12장에 보면 고넬료 나오잖아요. 고넬료. 고넬료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환상 중에. 먹으라고. 근데 아닙니다. 저는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정결하게 한 음식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이방인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방인 된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만 있어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율법이 뭐라고? 예?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요. 밥을 먹다가. 예? 같이 실컷 밥 먹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원래 바울이 좀 성격이 좀 조금 약간 다혈질이 있거든요. 예? 그 뭐야, 게바는 또 워낙 또 높은 주님의 제자잖아요. 함부로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또 바나바까지 그렇게 동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웃긴 거죠, 솔직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16절인가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가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로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건데, 마치 어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예수를 믿다 보면 그렇게 가요. 행위로 가고 공로로 가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자꾸 의식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뿌리가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과로 가요. 선과 악으로. 뭐예요? 별 생각 없이 살면 항상 옳고 그름으로 간다고요. 아, 내게 틀렸는데. 예? 옳고 그름으로 가요.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리고. 자꾸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보면 옳음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보면 그 시대에 가장 힘이 센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고, 그 다음에 틀렸다고 그러면 틀린 거고, 힘 있는 자가 주장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절대 기준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그러면,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옳다고 그러면 옳은 거예요. 예?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예요? 그 옳음이 또 틀린 게 돼요. 왜? 기준이 아니니까. 세상은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걸 몰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몰라요. 예? 그걸 뭐 십자가 앞에 서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잖아요. 옳고 그름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나의 옳음이 어디 있어요? 에? 없다니까요. 옳고 그름으로 나아가 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면 진실함을 보셔요. 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실함을 보신다고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회개가 가능하니까.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준비하셨어도, 내가 계속 옳고 그름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내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자꾸 그걸 부정하고, 내가 그 옳음이 되기 위해서 자꾸 외식하면 우리는 자꾸 거짓이 돼요. 거짓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항상 진실과 거짓이라고요. 거짓된 건지 진실한 건지. 우리는 다 죄인인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런 사람은 모세가 돌로 치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은 용서하시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나예요. 그게 나라고요. 나는 거룩한 척, 나는 뭐 그래도 좀 괜찮은 척, 깨끗한 척. 주님이 아셔요. 나는 그보다도 더 돌에 맞아 죽어도 쌀놈이에요. 제가 저를 알아요. 돌에 맞아 죽어도 쌀놈이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가서. 그리고 뭐예요? 그가 막 회개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이러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죠. 왜 저렇게 죄인을, 그죠? 왜? 나도 여전히 옳고 그름 속에 있으니까. 예, 판단할 수 있어요. 예? 왜 예수님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어? 예?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죽여버려야죠.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 예? 그리고 또 교만하기도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특히 구약인데.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율법이 있어요. 복음이 있는 듯한데 항상 보면 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죄인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내가 판단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내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미워해요. 10년, 20년 막 미워해요. 에? 그러지 말라고요. 우린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그러려면 세상 종교 나가서 그냥 같이 외식하면서 위선으로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어디 불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러는 건 굉장히 불편해. 참말로 불편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냥 그게 뭐예요? 딱 명확하게 떨어져요. 권선징악. 선을 향하면 예? 뭔가 이렇게 복을 받고 뭐 구원을 받고, 악을 향하면 징계를 받고 딱딱 떨어지잖아요. 예? 근데 삭개오는 뭐예요? 그 죄인인 여인은 뭐였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안 거예요. 삭개오도 뭐예요?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서잖아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 내가 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실함이라고요. 진실함. 내가 죄인인 줄 안다고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은혜를 입었던 것이. 예?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가 자신의 집에 친구들을, 그것도 세리나 죄인들을 잔뜩 불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다 진실한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되다니까요. 아닌 척해요. 외식해요. 예? 그냥 베드로가 지금 한 일이 뭐예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면박을 준 게 뭐냐면, 면책한 게, 그 면전에서 책망을 한 게, 그것도 대사도를 갖다가 면책한 게 왜 그러냐면, 너는 왜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그런 거죠. 뭐 의식하니? 네? 베드로도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아요. 자기가 온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로 모든 게 다 주어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네? 순간 진실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네. 그 욕먹을까봐. 네? 바나바까지 같이 외식하더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참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있는데 누구를 판단해요? 내가 누구를 무슨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예? 그잖아요. 내가 그것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옳고 그름으로는 나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할렐루야. 나는 은혜로 사는 자라고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관계라고요. 의라는 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라는 게 라이티어스네스가 옳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바꿔주신 거야. 여기서 의는 뭐냐면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가 뭐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 뭐가요? 화목된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가 되어 주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그의 의를 내게 입혀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자녀.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달라요. 율법의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그 관계 속에서 있는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근데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이 관계를 얘기를 해요. 뭐 엘로힘이라든지 뭐 다른 이름을 막 많이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항상 쓸 때는 구약에서 어떤 때 쓰냐면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여호와를 써요.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죠. 신약에서는 뭘 써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써요. 할렐루야. 관계의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죄인인데 나를 품어주신 건 내 공로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러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그러고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만날 때 나의 나됨이 가능해요. 은혜를 만날 때. 그래서 은혜 안에서만 그럴 수 있다고요. 항상 누군가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정죄하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자꾸 가짜로 사는 거예요. 진짜로 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뻥치고 사는 거예요. 뻥치고. 왜? 뭐 사는 게 뭐 그런 곳이 그렇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특징은 뭐냐면 진실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진실됨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그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신대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죄인이라는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됨으로 예배하는 자는요 무엇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잖아요. 자녀됨.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건 참 그래도 자녀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금 자녀잖아요. 네? 올바름이 아니고 좋은 관계. 네? 그래서 이신칭의가 뭐예요? 우리가 이신칭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 살면 나의 나됨으로 살 수 있어요.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옳고 그름으로 키워요? 그러지 않아요. 옳고 그름으로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우리 온유 어릴 때 이렇게 느낀 게 제가 참 처음 하는 아빠니까 온유한테 실수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온유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숙해서 아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빠가 지금 네 아빠로 서서 미안해. 실수해도 용서해줘. 막 이런 말을 해요. 자녀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들 실수하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요. 고백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옳고 그름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고 아니고가 아니잖아요. 그냥 관계지요. 관계.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할렐루야. 그잖아요. 뭘 해야 돼요? 뭐 구두를 닦아줘야 돼요? 막 아빠 다리를 막 주물러줘야 돼요? 그래 아들이에요? 그건 종놈이고요. 종놈이잖아요. 그래야 인정받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런 걸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걸 자꾸 따라가냐면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공짜로 무엇을 받았다 그러면 자꾸 부담스러워요. 자꾸 사람들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됐다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물을 줄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이거 왜 줘? 그냥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선물을 주는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 이걸 왜 주세요? 그냥 네가 이뻐서 주지. 막 되게 이거 저 안 받아도 되는데요? 막 그런 말 들으면 갑자기 막 황당했어요. 왜? 이유를 모르면 받는 것도 부담스럽거든. 그러니까 꼭 이유를 하나 갖다 붙여요. 그냥 네가 나한테 그렇게 그동안에 잘해준 것 때문에. 그게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이라도 해야. 왜? 그걸 받으니까. 편하게 받으니까. 그게 나한테 잘해줘서 그러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은혜예요.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무엇을 누군가에게 할 때도 그래요. 자꾸 이유를 달지 마세요. 그냥 형제니까 자매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버지니까.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호와시니까. 언약 관계에 있잖아요.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아닌 종들은 행위나 공로가 더 편하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사랑해 주실 거야. 근데 자녀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뻐요. 뭘 해야 이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뻐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은이 같은 애들이 막 한 10명이 막 뛰어올랐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분들은 막 힘들지 몰라도 제발 이상해 그럴지 몰라도 너는 괜찮아요. 하은이가 너무 이뻐요. 하은이만 이뻐요? 다 이뻐요. 그냥 한 10명씩 막 뛰어올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10명의 아이들이 예배 때 막 난장편을 피는 10명인데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 가셔도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기 불편하시면 다른 곳에 가셔도 돼요.
그죠?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그냥 관계예요, 관계.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요. 너무 예뻐요. 왜? 내가 아빠니까. 내가 뭐 또 목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너희들은 자꾸 종놈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니.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게 그거예요. 종으로서 편한 마음이 그게 복음이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20절이 참 우리는 항상 좋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게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가 돼요. 그잖아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가 돼요. 내가 없으면 nothing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nothing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뭔가 있고 내가 뭔가 뭐 할 수 있고 내 행위로 공로로 내가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하질 않아요. 은혜를 구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점 차이인데요. 우리는 늘 없는 게 문제라고 그래요. 없는 게 문제야. 뭐 돈도 없고 뭐 결혼할 남자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없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게 문제야. 네. 항상 그래요. 근데 있는 곳에는 뭐가 잘 욕심이. 있는 곳에는 욕심이 자라요. 그래서 뭐예요? 열매를 못 거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요. 있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희한하시네. 네? 있는 게 문제네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욕심, 염려, 쾌락. 아니, 그죠? 염려, 욕심, 쾌락.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쾌락으로 가버리고. 그렇잖아요? 네?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다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 어떻게 돼요? 내가 옥토가 된다고요. 좋은 밭이 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네? 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광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신명기 8장 얘기할 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나는 nothing입니다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내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가 먹을 걸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광야에서 물을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200만이 넘는 숫자를 어떻게 먹여요? 어떻게 마시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예? 그게 뭐예요? 초막절.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초막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된다고요. 내 율법주의로 살면 뭐예요? 자녀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이 불편해요. 어느 때는 막. 예?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가 그런 게 온전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되게 무섭고 불편하고 막 힘들고 하나님 그래서 뭐예요? 믿음은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버지.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관계로 들어가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그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다고요. 21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가정에서는 내가 옳고 그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내가 화장을 안 해도 되고요. 가정에서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고요. 그냥 빤스만 입고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집에서는 관계 속에 살아가니까. 그렇잖아요. 자꾸 좁은 율법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냐고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자꾸 선악과로 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진실됨과 거짓이냐, 진실됨이냐 거짓이냐. 하나님 앞에 이런 영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